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네,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혹시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지? 네. 뭐 단어를 떠올리자면 용서, 사랑, 겸손, 소외된 자들에 대한 배려, 또 그냥 좋은 사람,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그런 걸 굉장히 낯설어하고 저도 그렇지만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스타일이 아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실제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런 덕목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우리 스스로 잘 알기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신자가 맞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몇 안 되는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성질 급한 사람, 또 의심하는 사람, 때로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배신자도 있었던 걸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교회 못 다니겠네 라고 말한다면 뭔가 큰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변명으로는 부족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아, 우리도 죄인이야, 우리에게 뭐 성자가 되길 바라지 마 라는 변명은 그건 변명이죠. 그래서 좋은 게 좋고 사랑으로 덮자, 우리도 다 죄인인데 뭐 그렇게 하는가라는 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교회의 본질을, 신자의 모습을, 또 복음을 희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지탄받기도 하죠. 물론 정말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부족한 내가 사랑으로 실천할까라는 마음을 먹어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한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지탄을 받을 만한 일로 지탄을 받는다면 그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무슨 나에게 어떤 우리의 모습을 적용할까 하는 불편함.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또 그냥 저는 예배 드리고 이 정도로 만족하는데 뭐 또 굉장한 기준을 제시할까 하면서 압박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것이 불편하죠. 우리의 성정과 맞지 않죠.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불편하다 못해 죽음까지 감수하셨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직 죄성이 있고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신자이지만 하나님, 제가 만약에 나와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다 있으시죠? 그냥 애초에 포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 신자로서, 그리고 그런 향기, 또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아까 우리 김선영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니에미아를 하다가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좀 있으면 고난 주간이 있고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본문에 맞췄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 편집자의 의도가 니에미아가 말하는 것이 성벽 재건과 함께 공동체의 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믿음의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걸 보면 의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니에미아의 성벽 재건과 공동체의 재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도대체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셨나요? 그 생각이 되셨는지 믿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오늘 18장에는요 몇 가지 예화와 예수님 얘기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 전체 내용이 하나의 주제인지 아니면 그냥 단편적인 것인지 사실은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그냥 잘라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각각의 내용들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좋은 말씀 같긴 한데
좀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애매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보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18장 전체를 볼 건데요. 그래서 좀 바쁘게 진행될 수도 있겠으나 왜냐하면 이것을 전체로 볼 때 첫 번째 나온 그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로 시작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취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읽은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 하나로 거의 끝까지 가는 듯합니다. 질문은 단순하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그런 질문이 이렇게 뭐랄까 예수님과 같이 지내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이 중에서 정말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계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그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나요?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겠지만 제자들이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클까요? 굉장히 순수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좀 난감하기도 해요.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긴 하지만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으셔야 돼요. 묻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죠. 그리고 질문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나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 수준을 잘 드러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질문하시길 축복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누군가에게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덮어두고 좋은 말씀일 거야 라는 자세는 별로 이렇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질문은요, 그 제자들의 수준과 상태를 잘 드러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 또 공동체, 구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더 이해가 멉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극과하게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질문을 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오늘날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떤 그 세상의 이방 종교에서도 말하는 극락같이 그냥 죽으면 가는 어떤 그냥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곳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범위와 설명과 깊이가 훨씬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의미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도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통이 큽니다. 어쨌든 제자들은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편협하게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클까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제자들의 질문이 왜 어리석냐면 28장 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가장 큰 게 뭐가 나오냐면 이런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막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황홀해서 막 여기서 초막을 짓자 그러고 나중에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거기에 푹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 그것을 좀 찬물을 끼얹든 나는 이제 고난 받을 거고 나는 이제 이제 잡혀갈 거고 그럴 거야. 제자들은 기분이 굉장히 상했을 거고 근심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는가 이렇게 근심하다가 또 막 병든 자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저 유명한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대단한 자리를 앉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묻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인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것은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은 담아두기 싫고 뭔가 좋고 하나님 나라는 아마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내가 그 옆에서 우의정 좌의정처럼 그래도 대단한 영광을 얻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 전에 드린 말씀 정말 똥멍청이다. 너네들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니라고 하면서 우리 같으면 됐다 너네들 그만 하산해라 막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친절하게 오늘 이렇게 한 장 예수님 천국에 대한 비유는 많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그런 무지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름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를 제자들이 원했던 질문이 아닌 답이 아닌 것처럼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냥 그렇게 봤으면 잘 몰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어리석은 물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일단 자신들의 무릎에 어린아이를 세우는 것은 통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봤고 뭐 어린이 주일 뭐 어린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 귀하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어린이 사랑하시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2000년 전의 상황에서는 애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시대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부른 것.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냥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시했던 그 꼬맹이 같지 않으면 너네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야? 즉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의 그 어리석은 배경을 파악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다 뒤집어 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그들에게 불러 세우신 이유를 볼 때 4절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그냥 꼬맹이 어린애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른들은 안 되고 어린이만 돼, 이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그러죠. 여러분, 1차적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이거 만약에 개그 콘서트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후다닥 하면서 어디가 제일 낫지? 하면서 막 지하로 내려가거나 높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제일 작어 하면서 막 바닥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일 작음. 그런데 그건 뭐죠? 제일 높아지기 위한 낮아짐이죠. 그걸 전제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 누구야? 제일 낮은 거야. 지금 내가 제일 낮아져야지. 그럼 그거 뭐죠? 제일 높아지기 위한 낮아짐. 그걸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2000년 전에는 자기가 저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전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했던 존재가 아닌 거죠. 그냥 낮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우린 요즘의 아이들을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한 100년 200년 전에 살았다면 노예 아니면 양반과 하인, 노비, 그 정도 인간을 데려와서 이 사람 같아야 너희들 천국 간다? 그러면 양반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그래서 초대 교회는 노비와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만, 교회 어린아이들만 왔던 것이죠. 자존심이 있고 내가 높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복음이었던 거죠. 복음이 아니라 높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엄청난 개벽이죠. 왜냐하면 당시 어린아이가 인격이라는 게보다는 그냥 소유물에 가까워서, 여기 성경에 이 어린아이 할 때 이자가 그 헬라어나 영어에는 그 인칭 대명사에 뭐 힘이나 아니면 쉬나 어쨌든 여성 남성 뭐 이렇게 붙는데, 그냥 거기 쓸 때도 그냥 소유를 하는 이시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했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이 어쨌든 이 물건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5,000명이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 치질 않아요. 여기 몇 명이 앉아 있죠? 그러면 여기 주일학생들 많고, 우리 교인 주일학생도 많고 여자 집사님도 많은데 아무 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로지 남자, 그것도 성인.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뭐냐면 스스로 낮추기 위해 애쓰고 겸손한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그냥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뜻하는 거죠. 반대로 이거죠. 이거 왜 이래? 내가 누군데? 나를 안 알아줘? 그런 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막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막 무시한다면, 뭐야? 여기만 교회야? 그렇게 반응한다면 한 번도 낮아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어린아이를 예로 들었던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제자들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겁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제도가 있을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물건 취급하고 인간으로 대접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가 나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하는 것. 자,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말씀은 좀 더 심해집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너무 어렵죠? 그냥 뭐 괜찮은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그냥 우리가 무시했던 한 존재를 그동안 업신여겼던, 하찮게 여겼던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 반대로 그 업신여긴 자를 만약에 실족해 한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니까 너무 과격하죠. 아마 웬만한 제자들 같으면 시험에 들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다 죽어 마땅해. 누군지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거의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거의 반 죽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섬뜩한 말씀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 죄에 대한 경계,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발로 죄를 짓는 것을 엄히 경계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이제까지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어떤 개인의 죄 그런 것보다 뭐냐면 우리가 손이나 눈이나 발로 어린 자 하나를 업신여긴 것과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자에게 너 나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손, 눈, 막 깔보는 눈, 우리 발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눈 부드러우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눈이 작아서 다행이에요. 예, 부드럽게 보이죠. 눈이 크면 불알이면 막 그렇잖아요. 부드럽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손이 누군가를 어린 교회에서 하찮아 보이는 사람을 업신여기면 그 손 잘라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어린이 주일 본문이 아니라 우리의 눈, 손, 발, 우리의 행함이 만약에 어린아이 하나를 작은 자를 업신여겼을 때 잘라내 버려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어린이 주일, 그래서 뭐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어떤 한 작은 자를 업신여겼을 때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10절에 가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뭐 수호 천사가 있다 이런 의미보다 그 작은 자 하나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한 한 사람이, 내가 무시한 업신여겼던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업신여긴 사람. 그래서 엄청난 이 무서움이죠.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 우리 낮춰보거나 업신여기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뭐 많은 적용을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삶,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손가락, 눈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그렇게 바라봤던 것들, 그런 것들을 경계하게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의 구절은 이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멘. 또 그렇게 제가 해드린 말씀을 듣고 읽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역시 따로 떼어놓고 보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나 혹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나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거예요. 잃은 양 찾기 해가지고 전도하거나 이렇게 좀 오랫동안 안 나온 친구들 데려 나오는, 틀린 것이 아니죠. 맞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켜요.
성경 공부할 때도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본문은 한 마리 귀한 걸 알겠는데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뭐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마리 귀한 거 맞아요. 근데 나머지 99마리를 근데 먼저 팩트를 체크해 보면 그 당시의 배경으로 이해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목자가 이렇게 양을 보다가 잃어버리면 놔두고 가면 옆에 있는 목동들이 봐줬대요. 그냥 뭐 시골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99마리 버리고 가지라고 생각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팩트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작은 자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실족해 있는 어린 양 한 마리에 초점이 막 온통 관심이 있다가 험산줄령 헤매면서 그 양을 찾다가 찾으면 엄청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친구가 전도를 해왔는데 내게 한 명이 늘어서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한 명이 늘었는데 그거보다 우리 영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한 명을 이렇게 데려오는 건 정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달란트 9,999점을 줘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뭐 잘났다고 막 교회에서 큰일 막 그런 것보다 한 영혼에 관심 가지는 게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벌써 막 적용하고 싶지만 좀 참고 일단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아멘. 우리 성경 공부 웨스터민스터 신안 교리인가요? 그래도 노회나 이런 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말씀 선포와 올바른 성례와 신실한 권징의 시행이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죠? 앞에 거 두 개는 이해가 돼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죠. 올바른 성례, 세례와 성찬과,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신실한 권징의 시행. 이거 좀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뭐냐면 좀 낯설죠? 잘못했을 때 벌도 줄 수 있다는 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오늘날 그런 것이 왜 낯서냐면 교회에서는 사실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뭐 언제는 시행됐겠죠. 그런데 아마 우스운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건 잘못이요 그래서 했다면 뭐 여기만 교회인가? 그리고 딴 데로 가면 이제 서로 우스워지는 거죠. 그 벌도 우스워지는 거고, 다른 교회에서는 새로 오신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맞아줘야 되니까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안 하는 게 차라리. 처음에는 어떤 범죄와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쫓아내는 법인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전에 15절 끝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15절 끝에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목적은 뭐냐면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너 잘 걸렸다, 교회법으로 너를 다스려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여러 질문 가운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하라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법을 잘못 이해한 거죠. 하도 잘못된 그 관행으로 아내를 내버리니까 차라리 그 이혼 법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보상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혼을 법대로 잘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혼하라는 법인 줄 알고 이렇게 잘못 착각한 것처럼 이 법을 이 말씀에 따라 한다면 이것은 내 형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절차를 아마 만들어 주신 건데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다면 여러분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가 먼저죠? 땅.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풀린대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권능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뭐냐면 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인준해 준다는 거죠. 엄청난 권능이죠. 여러분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하실래요? 매실래요? 푸실래요? 푸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매라는 권능을 준 게 아니라 와,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뭔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대. 그걸 가지고 뭘 하라냐면은 푸는 일 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고 이제 그 얘기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만약에 이것을 또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준 이유가 있었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야 되는 거야. 기도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는 거예요. 아,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두세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혼자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믿으시죠? 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말하는 그것이 기도할 땐 꼭 두세 사람이 해야 돼. 혹은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위에서 나온 것처럼 두세 사람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뭔가 구하는데 무슨 걸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푸는 거. 매였던 것을 풀어주고 그래서 기쁘게 하고 자유케 하고 행복화 웃음 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권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주셨어. 이 교회에 놀라운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매면 매고 풀면 풀겠대요. 그걸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맬 거야. 근데 매게 해야지. 이 맨다는 게 뭐죠? 계속 어떤 대립이나 혹은 용서하지 않는 것을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준대. 하나님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니까 날 인정해 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기만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을 매일 사용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베드로의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중간에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만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아멘. 역시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냥 단순히 용서라기보다 또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나온 그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죠?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나 랍비들은요 그런 게 있을 때 한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하면 와, 너 참 대단하다. 넌 내 수제자야.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거죠. 7번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번씩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우리 수학 선생님 어디 계시죠? 수학 선생님 7 곱하기 70은 490번. 예수님이 490번을 말하고자 하면 아니겠죠? 베드로는 아마 괜히 물어봤어.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7번 용서해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490번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입장이 어떤 입장으로 해주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 다음 예가 등장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가 등장하는데 그건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3절부터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용서하는 자의 자세가 내가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이번만은 참아야지. 내가 진짜 못 참는데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참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는 당시의 돈으로 따지자면 지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한 국가의 1년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데 돈으로 따지면 60만 분의 1의 돈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처음에 제가 죄송합니다 하니까 임금이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나가다가 100 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너희 녀석 내 돈 갚어. 못 갚으니까 감옥에 또 쳐넣죠. 그러니까 다시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너 일로 와. 다시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마무리 말씀만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용서하는 사람 마음이 야 내가 용서해 준다. 내가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자세가 아니면 교회에서 용서해야 돼. 사랑이 많아야 돼. 참아야지. 그 자세가 아니라 나와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자세예요. 근데 제가 왜 끝까지 했냐면 사실 이 전체를 한 번에 본 목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전체를 듣고는 이런 의문에 빠집니다. 그럼 여러분 잃은 양 귀양을 알겠어요. 잃은 양 귀양을 알겠는데 그럼 그 잃은 양이나 연약한 자를 업신여겼던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거나 아니면 또 잘라야 될 사람은 누군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용서해 주는 건 알겠는데 끝까지 안 들으면 이방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될 사람 누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또 은혜를 잊었다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이렇게 쫓김 받을 사람은 누구지? 도대체 용서를 하라는 거야? 아니면 건징을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18장을 전체 쭉 읽어보면 용서를 하라는 거야? 아니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8장의 이야기를 한 통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두 이야기, 어린이를 세워놓고 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잃은 양 이야기가 나오는 주인공이라면 그 사람은 연약한 자입니까? 센 자입니까? 어때요? 잃은 양 혹은 어린아이. 교회 안에서 보면 연약한 자죠. 두 번째 그 두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 얘기해도 안 듣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도 안 듣고 교회에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과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00달러를 막 멱살 잡은 사람. 좀 센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세 보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먼저 되고 먼저 믿고 직분이 있고 크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이 센 자에 든 비유를 적용하면 돼요. 거의 우리에게 해당할 거예요. 오후 예배에 참석하거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믿었잖아요. 그죠? 그 적용하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업신여겼거나 어리석다고 여겼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겼거나 막대하던 그 사람에게는 그 비유를 적용하세요. 약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 하나님 나라의 성도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큰지 논쟁하거나 막 이렇게 커 보이려고 애쓰는 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또 용서하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인사하지 않고 막 쌩하거나 이게 아니라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눈.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나와 같이 죽을 죄인에게도 이런 용서를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그런 마음의 대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큰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저 미세람 저밖에 안 돼. 왜 충성 다하지 못하고 막 저러지?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저도 굉장히 회개가 많이 되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안 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거죠.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예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깜짝 놀래요. 두 번째,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내가 무시했던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세 번째, 우리 목사님이 천국에 못 왔네. 그것 때문에 3번 놀란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예화이죠. 저에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중 자기를 낮추는 자,
한 영혼을 귀히 보지 못하는 교회의 높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래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낮은 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거나 교만하거나 센 척하거나 믿음이 있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같은 미련한 자를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나처럼 저 영혼이 여기 왔네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그 눈빛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